오늘 새해 첫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공포에 떨고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왔다가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여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승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바람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작은 소년이 온 국민의 운명이 담긴 전쟁터에 나와 거대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할 정도로 위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의 위대함만 생각하고 성경을 본다면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을 하나님이 아닌 다윗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자가 다윗이며 다윗이 하나님을 드높인 사건으로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사건을 통해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로 성경을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승리자와 같은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드높이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아무런 고통과 어려움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이야기와 삶의 자리를 살펴보면 과연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다윗이 위대한 인물인가라고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아야 하는 것은 다윗의 위대함이 아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의 긴 여정을 통해서 그의 삶의 고백의 내용들이 다윗 그 자체가 되는 삶으로 인도받았음을 보아야 합니다.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유진 피터슨의 책을 보면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며 우리와 똑같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과 어떻게 가깝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단초가 다윗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경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의 시작점입니다. 또한 그의 신앙 고백과 반대되는 시각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함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자나 곰이 왔을 때 그것을 쳐서 죽인 삶의 경험에 근거합니다. 다윗이 가진 믿음의 확신과 용기가 사자와 곰을 잡기도 했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한 신앙의 승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말씀만 본다면 이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37절에 반복되는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을 직역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여호와께서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곰과 사자의 주인 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자연의 섭리 안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형성하게 합니다. 이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니의 손과 짐승의 발톱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에서도 나를 구원하셨으니 블레셋 사람의 위협을 상징하는 손에서도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의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35절에 나온 새끼를 건져내었고의 표현에서도 사용된 구원하다라는 뜻의 나찰이라는 단어를 35절부터 건져내었고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니로 3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3은 완전수입니다. 이것은 구원하셨고 구원하셨은즉 구원하시리니로 읽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끌려가는 어린 양을 구하는 목자의 심령으로 모든 위협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완전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구원자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내가 사자와 곰을 싸워 이겨냈다는 자신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손보다 더 날카롭고 강한 맹수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겠는가라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은 다윗에게 무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라보고 있는 싸움은 무엇일까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싸워 이기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무장을 시켜 어떻게든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 싸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실수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은 사람의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의 상황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서 있는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패배감에 쌓여 도망가기에 급급합니다. 3상 17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상황을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보며 자신들의 열심으로 이 전쟁을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신앙은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을 내어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기게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바라봄의 싸움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순종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기에 사울의 열심과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상황에 있기에 사울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실패한 왕이 됩니다. 성경은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눈으로 바라본 상황을 적으면서 그 안에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인 다윗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17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은 작은 소년이 아닙니다. 사울의 군복을 입고 걸을 만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른 백성들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처럼 말입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의 군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습을 익숙하지 못함으로의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복이 커서 입지 못한다거나 군복이 무거워서 걷지 못한다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이 군복을 입고 걸을 수 있지만 익숙하지 못함으로 군복을 벗어버립니다. 군복은 전쟁을 나가려면 당연하게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립니다.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복을 입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익숙하지 않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익숙하다라는 단어에는 시험하다, 시도하다는 의미가 같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군복은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도 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왕을 대신하여 전쟁에 나가게 되는 왕을 대리하는 대리자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왕을 대신하여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멀리서도 그 군복을 보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군복은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사울의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을 시도해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았지만 자신에게 익숙치 않은 방법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들의 방법을 과감하게 벗어던집니다. 외적인 무장으로 다윗을 포장하려고 했던 사울의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을 거부합니다. 외적 무장을 통해 이 전쟁을 나아가려는 사람들의 방법을 다윗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익숙한 무기와 군복을 입습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니라. 군복을 벗은 다윗은 시냇가로 가서 물매를 잡습니다. 시내에서 물매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허리를 숙이게 되고요, 또는 앉아서 돌을 골라야 합니다. 이 상황을 신앙의 표현과 연결해 보면 다음처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릎을 꿇고 물매를 줍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물매를 줍고 있을까요?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며 돌을 주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승리하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기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승리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갑옷을 벗고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릎을 들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라는 온전한 고백의 행동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양떼를 치며 만난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초원에서 양떼를 치며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 실력을 갈고 닦은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무도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는 삶, 내 부모도 나의 존재를 잊으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였지만 다윗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배워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나 블레셋의 군대가 아니라 가장 익숙한 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지금의 상황에서 블레셋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닌 사울의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기에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모욕하는 것은 사울과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이다.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조롱에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치욕의 현장에서 다윗은 이 군대의 대장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두 이 군대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싸움은 많은 병사들이 나와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의 대장이 나와서 겨루 이기는 것으로 승자와 패자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자신을 이길 사람을 계속해서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싸움이지 우리의 싸움이 아님을 다윗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다윗은 무엇으로 승리하게 될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딸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여호와의 이름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여호와 한 분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과 창을 아무리 준비해도 구원자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승리하여 여호와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가려는 바로 그때에 다윗이 물맷돌을 사용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의 능력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의 능력이요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전쟁과 환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상황을 잡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누가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셨고 상황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명하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날마다 승리의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거룩한 미 광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지혜 무궁
시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 새해를 시작하며 내가 붙잡아야 될 그 이름,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에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놀라신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주의 그 말씀과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살아있으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은혜가 하나님 내 안에 살아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증거내는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룩한 능력의 시작이 하나님 역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신 능력과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신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그 인생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나의 앞으로 주어진 이 삶의 모든 과정에서도 주인 되어 주시며 나의 인도자 되어 주시고 구원자 되시리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